역사는. 뭐만 남냐?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받았다는 구속성만 남는다. 이걸 재림하실 때는. 이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역사와 구속사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뭐 요즘에 다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뭐 옷이 귀하고 그랬을 때는 어머니들이 웬만한 간단한 옷은 만들어서 자녀들한테 입혔거든요. 무슨 뭐 겨울에 뭐 큰 옷들은 뭐 쉐타를 이렇게 뜨시기도 하고 했지만 가끔 보면 여름에 그냥 간단한 옷 같은 거를 만드셨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종이에다가 종이 그림을 그려요. 아이 어린애 어깨 재보고 허리 재보고 키 재보고는 목 이렇게 하고 팔 이렇게 딱 해갖고 얘는 한 이 정도 오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려. 이렇게 이 종이야 마름질한다 보통 그때 말하죠. 마름질 이게 들어보셨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밑에다가 뭐 하냐면 헝겊을 깔아. 이렇게 헝겊을 이렇게 돼. 그죠? 그 흔들지 말라고 바늘로 뜸을 몇 뜸 떠 이렇게 흔들지 마라. 이렇게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어머니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러고는 이걸 어떻게 해요? 가위로 어떻게 해요? 가위로 자르죠? 가위로 잘라, 이렇게. 자르면 헝겊이 같이 잘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헝겊 갖고 옷을 만드는 거야. 얘 갖고만. 그럼 얘는 종이야. 종이. 얘는 헝겊이야. 자, 그러면 나중에 종이는 어떻게 해요? 종이 어떻게 해요? 옷 만들고, 옷 자르고 나면 그게 갖고 쓰레기통에 던지든가, 옛날에 불 뗐으니 아궁에다가 던져. 그죠? 그 뭐는 남겨요? 헝겊은 남기죠. 종이는 역사예요, 역사. 헝겊은 구속사예요, 구속사.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가 있어야 돼. 역사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아우구스도 등장해야 되고 티베리우스 등장해야 되고 클라우디우스, 네로 다 등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정작 관심 갖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이거는 옷을 만들기 위한 마름질 종이고 정말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헝겊, 구속사, 교회, 성도, 구원의 문제라 그래. 구원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재림 때 이 종이는 역사는 뭐예요? 꾸깃꾸깃 해갖고 불쏘시개로 던져놓고 뭐만 남냐? 하나님의 교회 구속받은 성도만 남는다. 그게 뭐냐면 역사와 구속사의 관계예요.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가 흐르고 있다. 클라우디오 네로가 있다. 그런데 이때 누가 활동하냐면 성령님께서 활동하셔서 교회는 역사를 사는 게 아니다. 교회는 뭘 사냐? 구속사를 산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는 역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히스토리언, 역사가들의 눈에는 성도는 안 보여요. 역사가들의 누가 보여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 총독이 누구냐? 수상이 누구냐? 이거만 보여요. 그래서 역사책에는 주로 그런 사람 이름만 남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누가 남아요? 그 사람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이 남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도는 역사를 사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도는 구속사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름을 역사책에 남길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책에 남길 사람들, 이거를 믿고 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지금 이렇게 핍박이 와도 우리는 세상에서 정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의 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요? 야, 이놈 새끼들아, 문 열어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너희들 나 나가면 내 주먹으로 쳐 죽인다. 바울이 그럽니까? 예? 너 총독 불러와. 내가 로마 이럽니까? 안 해요. 또 의도 터져가지고 감옥 수조에 들어가서 말이야. 찬바닥에 집어 던졌을 때 깨어나죠. 깨어나서 뭐 해요? 죽일 놈의 새끼들, 나쁜 놈의 새끼들, 쌍놈의 새끼들, 새끼들 다 붙여갖고 욕합니까? 안 하죠. 뭐예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 왜요? 역사와 구속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 우리는 역사를 사는 게 아니야. 의도 터지고 핍박을 당하는 우리는 뭐냐? 구속사를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화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차피 역사를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이 역사를 사는데 너무 집중을 해요.
뭘 살아야 돼? 구속사를 살아야 되는데 역사를 살아. 근데 우리는 다 뭐냐면 종이 생활을 해, 종이. 헌급 생활을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초대교회는 왜 강하냐? 사도행전 교회가 왜 강한가? 건강하고, 성장하고, 더해주고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는 구속사를 살았어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왜 약하고, 감소하고, 힘이 없냐? 오늘날 기독교는 역사를 살고 있어요. 이 차이예요. 간단히 말하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통해서 배워야 될 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힘을 통해서 역사를 살 것인가, 구속사를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마름 지어서 벌종이를 살 것인가, 옷으로 멋있게 입고 다니는 이걸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사도 바울이 자꾸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사를 살 수 있는 운동력을 주신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뭐도 없습니까? 아, 사도행 읽으면 이게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구속사를 발견한다는 게 이게 무엇이에요? 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사를 살지 않고 구속사를 살았구나. 그죠? 아, 몰라, 우리는 구속사를 살지 않고 역사를 살고 있구나. 상당히 대조가 되지만, 사도행을 위해 보여준 거죠. 그럼 이 성령께서 언제 활동을 하셨느냐? 성령은 모든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모든 시대. 어느 시대? 구약에도 활동하셨고, 신약에도 활동하시고, 지금도 활동하셔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성령에 대한 성령의 구약 시대에도 활동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윗 때도 성령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8장 25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 때도 성령이 활동했다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스데반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령을 거슬렸다.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구속사를 살려고 하지 않고 역사를 살려고 해서 결국 문제를 일으켰다. 근데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계셨다. 아,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다. 이런 말하면 큰일 나요. 사도행전은 구약에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구약 시대도 활동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성령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셨다는 점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이제 처음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데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아까 말했죠. 먼저 쓴 걸 누가 보고 너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까지도 명령을 내릴 때 무엇을 통해 명령을 내리냐면 성령을 통해 명령을 내렸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렇게 나와요. 굉장하죠. 예수님이 그냥 성령님과 관계없이 일하신 게 아니라 매사에 심지어 승천하실 그때까지도 성령님과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 앉아 계신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는 일을 한다. 천상사역. 그래서 2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 한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도 성령께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활동하신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활동하신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이제 오순절 얘기가 드디어 2장에 나오는데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라는 설명이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과 또 신약시대와 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와 심지어 교회가 시작한 기독교 교회가 시작한 이 오순절 이후의 시대에도 다 성령님께서 활동하셨다. 성령님이 구속사에
주 원동력이 되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도표를 하나 멋진 도표를 제가 그려드릴 건데요. 아마 노트에는 없을 거예요. 노트에 없어서 제가 하나 더 그려드려요. 자, 보십니다.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부터 쭉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재림은 다르게 말하면 종말. 종말입니다. 종말. 종말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 자, 이렇게 있는데 창조부터 종말까지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이 가운데 딱 이렇게 잘라지는 게 뭐냐면 여기는 구약시대. 구약시대. 여기는 신약시대. 이렇게 이제 잘라지는 거예요. 신약시대. 신약시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기 예수님. 이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구약시대 또 계셨다. 그랬어요. 그죠?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약시대 또 계셨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에게도 활동하셨다. 예수님께서 계신 동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실 때까지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승천하셔도 성령을 주시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신약시대에 특별히 신약시대 가운데서 신약시대 시작이 되는데,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이게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 자, 오순절. 성령님이 오순절 때도 임하셔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자, 그러면 오순절이 뭐냐? 오순절이 왜 필요한가? 오순절.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성령은 개인적으로 보면 다윗, 이사야, 지금 사도행전 등등에 개인적으로 다 구약시대 때도 활동을 했어요. 신약시대 때에도 개인적으로 이게 오순절 때 베드로, 네? 바울, 그 다음에 쭉쭉쭉 지금 조병수까지 성령님이 계속 개인적으로 다 관계를 해줘요. 다 관계. 성령님이 다 우리 개인적으로 관계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성령님이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이 없어요. 느끼든 못 느끼든.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 호흡을 할 때 느낀다. 숨을 한번 쉴 때 힘들어. 누가 그렇게 힘들죠? 폐병 환자. 아니면 뭐 기관지염 있는 사람. 아니면 무슨 있는 사람. 한 번 쉬었다. 두 번 쉬었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보통은 지금 몇 번 숨 쉬셨어요? 이 방에 들어오셔서? 몰라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움직이는 거는 못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나 숨을 쉬는 사람이 못 느끼지만 숨을 쉬는 것처럼 성령을 못 느끼지만 성령으로 살고 있는 모든 신자가 다 다윗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조병수도 다 그랬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구약시대는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다윗과 이사야와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맺었을 때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했냐면 이스라엘 아래에 속했는데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고넬료,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쫙 이방인들이 다 성령을 받아. 여기는 이런 유대인들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을 받았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더하기 이방인이 성령을 받아요. 이방인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그래서 오순절은 왜 필요하냐면 오순절은 지금까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성령의 사역이 제한적이었다면 제한됐다면 이제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서 베드로, 바울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넬료 그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개방됐다. 성령의 역사가 개방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른 점. 그 오순절을 왜 필요하냐? 개인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는 거지만 교회적으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에만 주어지던 교회가 성령이 이제는 오순절과 함께 온 세상 사람 교회에 주어지는 성령이 됐다. 개방이 됐다는 개방. 그래서 오순절이 필요하다는. 오순절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돼야 되니까 모든 날이 개방돼야 되니까 한 가지 교회에 능력을 줘야 됐어요. 교회 능력. 무슨 능력이냐면 온 세상 사람들은 중국말도 해야 되고 일본말도 해야 되고 한국말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독일어 무슨 스페인어 러시아 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는 말 하나면 됐어. 무슨 말? 히브리어 하나면 됐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구태여 말에 무슨 변화를 줄 필요가 없었어요. 말에. 그런데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 무슨 러시아 사람, 스페인 모든 언어가 다양해. 언어의 다수.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순절날 언어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변화가 왔다. 언어의 변화. 교회가 언어의 변화를 겪었는데 그 변화의 상징으로 두 가지 상징을 줬다. 뭐냐면 불같은 혀가 임했다. 불같은 혀가 임하고 둘째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 오순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불같은 혀 그다음에 바람 같은 소리가 왜? 언어의 변화를 줘야 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제는 혀가 변해야 된다. 이제는 소리가 변해야 된다 해서 변화를 줬다는 거예요. 변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소리의 변화를 줬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용. 소리의 언어의 변화지 내용은 언제나 내용은 동일해. 내용이 동일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큰 일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속에 관해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언어의 변화를 가지고도 언어의 변화에서 듣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은 이집트어로 듣고 어떤 사람은 바디어로 듣고 어떤 사람은 무슨 로마어로 듣고 듣지만 다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들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말을 줬다는 거야. 언어에 말을 줬는데 말은 두 가지 구성을 갖고 있는 말. 하나는 어쿠스틱, 소리.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야만 말이 되잖아요. 어쿠스틱이 하나 있고, 어쿠스틱만 있는 거는 아직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중에 소리예요, 이거는. 말이라 하면 어쿠스틱, 소리와 함께 거기는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 그렇죠? 그래서 이 언어의 변화를 줬다고 할 때 말인데 말에는 소리와 내용이 있는데 소리는 다양한 언어를 주셨고, 다양한 언어. 그죠? 다양한 언어. 내용은 하나더라. 이게 하나더라. 하나를 말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이럴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 뭘 말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성령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안에 박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뛰어나갔죠. 뛰어나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언어가 바뀐다. 언어가 바뀌면 그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쭝얼거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말과 관련해서 참 특이한 걸 하나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유학을 할 때,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을 할 때, 독일어 반 이제 다니는데, 저희 반에 한국인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한국 여학생. 나이 저보다 비슷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워낙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남편하고 애는 놔두고 혼자 공부하러 왔어요. 와, 굉장한 여성이죠? 보통 여성이 아니에요. 남편하고 애를 놔두고 혼자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국말을 너무나 잘해. 한국말. 하여간 수업 끝나기만 하면 수업 중간에 뭐 얘기하냐면 자기 시어머니 욕, 시아버지 욕, 시누이 욕, 남편 욕. 우리 시어머니는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 시아버지는 뭐 용돈 나버리고 우리 남편은 욕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역시 말을 잘하니까 독일어도 금방 배우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외국어를 잘하려면 한국말을 잘해야 된다. 한국말 안 하는 사람이 절대로 외국어를 잘하지 못해요. 한국말도 안 하는데 외국어를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하려면 여러분 혹시 뭐 손주들이나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려면 일단 한국말을 잘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외국어도 잘해요. 근데 이 자매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결국 외국어 독일말도 금방 배우더라고. 빡 배우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는데 내용은 시어머니 욕하고 시아버지 욕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말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요소. 소리의 요소와 내용의 요소가 있다. 분명히 자매는 소리는 바뀌었어. 한국말이라는 소리에서 독일말이라는 소리로 바뀌었는데, 내용은 뭐야? 자기 시집 욕하는 거야. 한국말일 때도 시집 욕했고, 독일말일 때도 시집 욕하더라고. 그때 깨달았어. 성령님께서 반대로 초대교회 오순절날 말을 주셨을 때, 말하게 2장 4절이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때 말할 때 소리는 다양해졌어요. 그러나 내용은 하나더라. 그래서 2장 13절에 죄송합니다.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어가 아무리 바뀌어도 내용이 안 바뀌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줘. 오늘날 우리가 말이 바뀔 걸 기대할 게 아니라 내용이 바뀔 걸 기대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두려움의 언어, 의심의 말, 싸우는 말, 시기 질투의 말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소리가 바뀌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그런 말이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이 강조가 돼요. 예루살렘. 희한하게 예루살렘.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이 많이 강조가 돼요. 얼마큼 강조되냐면 전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말이 64번 나와요. 64번. 헬라어 이제 두 가지 용법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용법과 예루살렘이라는 용법 두 가지 64번 나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한 장에 2번 이상은 평균적으로 말하면 한 장에 2번 이상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왜 그럴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강조가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 말씀부터 시작해요. 1장 4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첫째는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마더 처치,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이다.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같은 심각한 핍박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질 때도 사도들은 안 떠나요. 이게 이제 재밌어요.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의 핍박이 와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많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끝내 예루살렘을 지켜요. 왜 예루살렘을 지키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끊임없이 복음이 확산돼야 될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루살렘 돌아와야 돼요. 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1장 8절 도시를 갖고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에 예루살렘이 중간에 가운데 있습니다. 중심. 그 다음에는 유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땅끝 이렇게 되는 이런 도식이죠. 땅끝. 이렇게 도식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렇게 전파돼. 이렇게 되죠. 이렇게 확산이 되네요. 확산.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 자체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확산되어야 되지만 복음 전도자는 반드시 항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을 강조하냐면 복음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복음의 귀한 노예야. 이게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될 귀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강조해요. 그래서 항상 복음 전도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확인을 해요. 확인. 그래서 예를 들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확인을 해. 과연 정말인가? 이런 거죠. 고넬료가 복음을 받을 때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전도행을 마치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고를 해. 그 장면이 대체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회의라는 회의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를 보고해요. 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풀어 말하면 모든 신자들은 항상 자기의 모교회가 있어야 돼요. 모교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지만 다시 항상 모교로 돌아가야 된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야 신앙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더 밀도 있게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한 2시간여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죠?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그냥 사도들이 빌빌 돌아다녔다는 사도행 다녔다가 아니라 거기는 뭐가 같이 가냐? 말씀이 같이 갔다. 설교. 그죠? 그래서 설교자의 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설교자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성령께서 같이 가다 해서 성령 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는데, 말씀의 행전이고 말씀 설교가 왔으니까, 또 하나는 동시에 성령께서 같이 가다 성령의 행전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예루살렘부터 온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역을 감당했는가를 말하는데 그 도구로서 사도들이 사용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꼭 사도행전 그러면 설교자 행전, 사도행전 그러면 성령 행전 이렇게 떠올라야 사도행전을 보는 안목이 있고, 그리고는 그럴 때 우리는 역사를 사는 게 아니라 구속사를 사는 것이다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잠깐 우리 제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라든가 그 외에도 제 강의와 상관없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아는 만큼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뉴 예, 50. 헬로. 본래 헬라어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푸뉴마.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폰트가 깨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푸뉴마, 성령 이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구속사에 대한 아니고 부활치기 전번에 끝났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가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질문이신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되돌아왔다. 순절 때문에 예루살렘. 그렇죠. 그건 이제 후죠. 그러면은 그건 후죠. 순서대로.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성경이 우리 순서를 각 책마다 다른 시각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딱 맞추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만은 그건 뭐 같으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냥 비유컨대 비유로 들으면 마태를 네모라 이렇게 보면 마가는 세모고 그리고 누가는 별이고 그리고 요한은 동그라미 같은 이런 성격이에요. 책의 성격이 이거를 조화시키기가 참 어렵죠. 세모와 네모를 어떻게 조화시키죠? 이 네 가지를 조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 큰 사건이 예수님의 큰 사건, 출생부터 시작해서 제니까 큰 사건을 보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중점을 골라서 쓰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건을 앞에 쓰기도 하고 뒤에 쓰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 증거가 많이 나타나는데 어떻든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그래도 얼추 맞춰보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40일 현현.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열흘 동안 승천, 열흘이 지나고 10일, 그 다음에 오순절이 왔어요. 이렇게 오순절이 50일째 되는 날인데, 요 40일 동안에 일어날 일은, 예루살렘 백은 아마 승천하신 이쯤에 이미 벌써 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부활하신다면은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가 예를 들어 제자들 다른 제자들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요한복음 21장 등등의 사건이 일어나요. 갈릴리 사건.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등등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요 조인트,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 사이의 얘기가 공백이에요. 언제 돌아왔냐. 그러니까 대략 우리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 어느 시간쯤에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다 이런 거지. 근데 요 얘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나 대충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죠. 없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뭐 모든 얘기에 스토리가 다 부르듯이 흘러야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는 드디어 오순절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정도. 네. 네. 어떻게? 누가가 네. 데오빌러여 하고 했잖아요. 네. 왜 특정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서신에 길게 썼는지 그리고 또 왜 다른 사도들의 행적은 뭐 설교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누가복음에 안 들어갔는지 네네. 만약에 누가복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전파됐는지 알 게 있는지 네, 첫째는 이제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각하라고 말하는 이제
헬라어는 크라스토스란 말이에요. 크라스토스란 말은 주로 로마의 거의 그 관직, 총독이라든가 뭐 이런 아주 거의 간직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용어였어요. 우리말은 각하, 이렇게 영어로 하면 마이티, 아주 힘 있는 사람 이런 뜻인데 로마 총독에 버금갈 정도의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가 로마에서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할 당시쯤에는 벌써 로마에서 불법 종교로 낙인찍힌 상태예요. 불법 종교로.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로마의 기독교가 미신 종교가 아니다. 또는 우상 종교가 아니다. 굉장히 건전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를 보여야 될 이런 변증이 필요했어요. 변증.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특별히 누가는 이제 지성인 의사였으니까 의사 누가가 기독교를 변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문이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가능하면 누가복음 1장 1절 2절 3절 보면 가능하면 자세하게 가능하면 처음부터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내가 써서 데오빌로에게 기독교 신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변증서이다. 변증서이기 때문에 뭐 변증서가 그냥 뭐 시장에서 뭐 그냥 뭐 이름 없는 사람에게 변증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거의 간직에게 편지를 보내서 변증하려고 했다. 두 편의 편지를 보시고 둘째가 뭐였죠? 왜 다른 사도들의 해석에 관해서는 설교 형식으로 해도 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가 예수님의 대사명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것인데 특별히 그 일에 두드러지게 활동한 사람들이 여기 등장한 사람들이요. 이방인 선교에서 특별히 바울.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했다 그러면 바울도 나눠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방인 선교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했기 때문에 바울을 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죠. 예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이룬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기록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전설에 의하면 이제 전설입니다. 지금부터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예를 들면 인도로 갔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바돌로메는 영국 쪽으로 갔다 뭐 이런 전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 지방 가면 펀잡 지방 이런 데 가면 거기에 도마가 왔다 갔다 무슨 뭐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영국의 저 브리스톨이라는 데 런던에서 서쪽으로 가서 브리스톨이라는 두 번째 큰 도시 거기 가면 거기에 바돌로메가 옛날에 뭐 왔다 갔다 뭐 이런 전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설이지, 전설. 실제로 문서로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사명을 이룬 사람이니까 이제 바울의 이름이 남게 된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를 알 수 있는가? 사실 없죠.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작해 뭐가 있냐면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경이라는 것은 정통성을 갖고 있지 않는데 기독교 후기 시대 때 초대교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조작으로 만들어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빌립 행전, 베드로 행전, 뭐 유다복음, 뭐 도마복음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신빙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왜냐면 아주 후기에 200년대, 300년대 나와서 성도님들 가운데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 뭐 예를 들어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 이런 궁금한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조작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간신히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 역사들 가운데 아주 조금 몇 줄, 몇 단어 정도로 기독교를 묘사한 글들이 있어요. 그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초대기독교를 잘 몰랐겠죠. 근데 다행히 사도행전이 기록이 됨으로써 초대교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외경의 세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많습니다. 읽어보면요. 너무나 뭐 조잡하고 또 우스운 얘기도 많고 그래요. 혹시 마지막 한번 네.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